엊그저께 제가 병원의 응급실을 아침에 일찍 갔습니다. 제가 아파서 간 게 아니고 누구 좀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누가 이 목사 그리고 저한테 악수를 청한데 보니까 선배예요. 그 부인이 아파서 응급실에 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응급실에서 만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했겠어요? 자, 다시 한번 악수합시다. 우리 응급실에서 응급 상황으로 만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반갑잖아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다시 한번 우리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저 위로와 평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 힘들어서 죽는 사람은 없다. 위로받지 못해서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힘들어서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미 죽었어야 맞아요. 다 죽었어. 힘들지 않은 인생이 있어요? 예, 없어요. 다 힘들어.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위로받는 길이에요. 이런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말씀해 보니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일에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안디옥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이냐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긍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붙여줬던 이름입니다.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놈들 그런 뜻에서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올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어려움을 더 당할 것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이 더 가중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사도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아에서 당했던 환난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그가 환난을 당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만사 형통입니까? 아니에요. 결국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 만사 형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절망적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외적인 이런 고난과 환난만 있는 게 아니라 내적인 갈등도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실망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다가 열등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를 청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의 영혼의 한탄에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극한 절망 상태에 때로는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이 고통과 어려움보다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 계획을 단행을 했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시간이 흐를수록 교황청의 그 세력은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지었던 찬송 가사에 보면 이 땅에 막이 꽉 차서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녁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면 그에게 밀려오는 이 중압감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텐베르그 성당에 그 기왓장이, 여러분 지붕을 덮고 있는 기왓장이 수없는 많은 기왓장이 있는 것처럼 사탄의 세력이 자기를 억누른다고 하는 거예요. 루터는 시대에 빠졌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였던 카타리나가 하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죠.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카타리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런 망령된 말을 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셔요? 카타리나가 지혜롭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당신이 왜 그렇게 실망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환경,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때문에 절망감이 있고 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해도 손에 잡힌 것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그가 당한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절망의 골짜기에서 헤맬 때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 없습니다. 환경이 바꿔지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환경이 좀 바꿔진다고 해서 그렇게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 위로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중에 빠져 있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 위로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극한 고난 중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4절에 보면 모든 환난 중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2번이나 반복됩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이 우리에게도 찾아왔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당해요. 내가 자처한 것이 아니라 당해요. 외부로부터 와요.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였느니라. 7절에 보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8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다. 9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 10절에 보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 고난이라는 말, 이것을 약 10여 차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곤란, 고난, 절망,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보다 더 큰 능력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론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과 환난보다 훨씬 뛰어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위로의 하나님을 보면서 능력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환난, 고난, 사형 선고, 사망 9번이 나와요. 그런데 위로와 자비, 건지심 이런 말씀들은 13번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압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쇄하고도 이겨내고도 승리하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 그분의 위로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 사이에서 살아야 돼요. 나에게 오는 환난과 고난과 절망,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과 환난에 빠져서 거기에 골몰하고 살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힘든 상황에서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고난이 있는데 태연하게 밥 먹고 잠 잘 자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그냥 그렇게 해나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두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과 환난 속에 매몰되어서 살든지, 아니면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위로의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치유해 주시고 할렐루야,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은 되게 세상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교회 안에 그냥 갇혀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 여갓집에 그 누님이,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신부님 진짜 강의 잘해. 그래서 그 신부님 강의를 들어요. 그랬더니 아니, 가정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의를 잘해. 자녀가 어떻고 신랑이 어떻고 무엇이 어쩌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장가나 가봤답디요? 그랬더니 안 가봤대요. 그런데 다 듣고 성도들의 삶을 보고 가정의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그렇게 강의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입장에 서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공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알고 계십니까? 서로 공감해 줄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면서 아이고, 이건 초등학생도 푸는 문제야. 여러분, 그 고등학생이 그렇게 말하면 위로가 됩니까? 그래,
이 문제가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나도 옛날에 참 어려웠단다. 여러분 공감해 줘야 위로가 되는 겁니다. 힘든 사람은 그까지고 왜 그래?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에 더 무거운 짐이 생기고 좌절감이 생깁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자리를 함께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 짐을 내가 대신 맡아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의 자리에 함께 서 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0년여 동안에 경사나 예사나 같이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문화가 있었는데 위로의 마음을 전할 곳 보니까 은행 계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길에 같이 참여해 주는 거. 가장 멀리 제가 조문을 갔던 때가 강원도 어디든가요. 성도들 태우고 저녁에 갔다가 새벽에 도착했어요. 너무 감사해라 그러더라고. 위로가 무엇입니까? 자리를 함께 해주는 겁니다. 힘든 사람 옆에 그냥 서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항상 우리와 자리를 함께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로가 무엇입니까? 보상해 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귀중히 여겼던 거 그거 상실해 버렸어. 도적당했어요. 도적질 당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과거엔 이 농산일이나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하루 24시간 중에 이 근로시간이 12시간이 다 넘었습니다. 시골 농사 짓는 분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삽 들고 논에 가서 5, 6시부터 했다가 잠깐 들어와서 밥 먹고 하루 종일 12시간씩 넘어서 너무 힘이 들어. 힘이. 그렇죠?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뼈 빠지게 고생했다고. 뼈가 어디 빠졌나 봅시다.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그래도 일찍 철든 아이들이 아빠 엄마 잠깐 누워봐요. 내가 주물러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2, 3살 먹은 이 손주가 할아버지 아파요? 할머니 아파요? 내가 주물러 드릴게요. 여러분 그거 주물러 주면 시원합니까? 그래 다 나섰다. 할렐루야. 위로가 무엇입니까? 힘을 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요. 그것이 미력하지만 내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는 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라 그러면 뭐 그렇고 저는 국민학교 나왔으니까요. 꼭 종례 시간에 담임선생님이 마지막 종례하면서 그러시더라고. 큰 길로 가라. 논두렁길 가지 마라. 우리는 그때 왜 논두렁길 가면서 그냥 개구리 잡고 뱀 잡고 뭐 그냥 그렇게 다니니까 사고 나니까 차 오면 옆에 비껴라. 맨날 들었던 이야기.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오르막길, 전라도 말로 깔코막, 오르막길에 힘겹게 그 잔뜩 짐을 실은 그 자전거, 그걸 짐바리라 그랬잖아요. 거기다 짐을 싣고 타고 가지도 못하고 긁고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그 손수레에다 리어카에다가 짐 싣고 가는데 참 개구진 놈들은 그 뒤에 올라타요. 그 뒤에를 리어카 뒤에를 막 매달려서 가요. 매달려서 가. 근데 저는 매달렸을 것 같아요. 밀어졌을 것 같아요.
밀어주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했어. 근데 밀어줄 게 더 많아요. 다 올라가서 그 아저씨가 이게 좀 어떻게 빨리 왔네. 그리고 휴 하고 땀 닦고 너희들이 밀었구나. 여러분, 위로는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위로받기가 힘든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위로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카리아스 우리 시누스라는 독일의 개혁주의 신학자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해설을 하면서 그 문답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사나 죽으나 그대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값을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나를 보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바라도록 만드시고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셔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참 위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겨. 무엇을 이깁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위로하셔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간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오직 유일한 우리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질병에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면 우리는 확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직하시다.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다. 두 번째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셔요. 믿음의 분량과 능력에 맞도록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초등학생에게 대학교 시험지 주면서 너 이거 못 풀면 혼나. 여러분 그건 그런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 목사님은 자꾸 순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 듣고 가서 누우면 순교당할 일이 걱정스러워.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갇혔던 그 이야기 고문받으면서 가장 소톱 밑에 바늘을 주셔 넣었던 이야기. 어떻게 받을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나 순교당하는 줄 아느냐? 순교당할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허락하신다. 음에 좋은 거.
염려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양을 예비해 놓으셨어. 뿔에 걸려있는 양을 예비해 놓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피할 길을 주셔요. 시험을 보는데 감독하신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쩔쩔매니까 쿡 찌어요. 그 4번 그 잘 봐라, 잘 봐. 거기가 잘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니까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주셔, 힌트를. 예?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힌트를 얻어가고 정답을 얻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를 누가 잠깐 힌트를 줘서 그걸 풀어가면은 옳거니. 한번 해볼래요? 자, 9시 예배 때는 무릎을 쳤는데 이제 우리 손뼉을 한번 쳐봐요. 자, 옳거니. 예. 교회 오셔서 이 답을 듣고 가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옳거니, 맞아, 이거야, 이거.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아니, 세상에 기뻐할 게 없어서 이걸 기뻐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란 말은 내가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강한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 같이 부릅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빠졌는지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여러분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 한 번도 받아보신 적 없잖아요. 그런 사형수 아니시죠? 그런데 법정에서만 받는 사형 선고가 사형 선고가 아니에요. 경제적 파탄을 당했을 때 그 상실감과 아픔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 그 회사가 망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직장에 옮길 수도 있지만 내 전 재산을 다해서 사업을 시작하신 분은 그 사업이 무너질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몰라요. 난치병으로, 중병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을 때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서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없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사형수에 대해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사형을 선고받는 그 순간에 대개 우리는 보통 걸어갈 때 대개 보폭이 50cm, 60cm, 70cm 크게 그러면 1m까지도 나오잖아. 근데 이 사형수가 사형을 선고받고 끌려나갈 때는 보폭이 10cm밖에 안 된대요. 끌려간대요. 끌려가.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마음에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졌어. 그래서 위로야 하나님께 신뢰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간구함이에요.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어 봤습니까? 시편 46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고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의 지팡이를 내밀매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306개월 동안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 그리고 과부의 집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지만 7배나 되는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지만 주님이 함께 주셔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냐고 살아나온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짐 받았지만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으로 짓눌려서 죽어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위로받았던 것을 알려라. 위로가 있을 것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구함으로, 중보기도함으로, 같이 기도에 동참함으로 우리를 도와주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형을 선고받은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졌지만 많은 교회 성도들로부터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가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난의 때 중보 기도의 위력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스폴저 목사님은 자신의 이 설교의 메시지에 능력이 있음을 묻는 사람들에게 자기 교회의 지하 중보 기도실에 데려가서 보여줬다고 하죠. 거의 매일 300명의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그 힘, 그 능력 때문에 그가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위로받은 자만이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위로의 경험을 받은 사람이 또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한 줄 아느냐? 내가 위로받고 너희들을 위로해주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다. 괴테가 말한 것처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보지 않는 사람, 그걸 통해서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다 같이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초청하셔요. 절망 중에 있는 성도를 초청하셔요. 절망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를 초청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초청합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금양로 기도회에 함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도들을 제가 초청합니다. 전 교인이 각 구역마다 성경 통독의 일에 동참하도록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리를 다투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위로해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내 마음에 구상이 되는 게 있고 환상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가정이 평탄하게 되고 구역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은혜가 넘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공고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로 회복된 가정들이 제 눈앞에는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미래의 다음 청소년들에게